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신약성경 146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으로 우리 제목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사랑으로 복음으로 생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되고 우리가 첫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에는 2023년 마지막 주일이 31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예배도 계속 많이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도 밤에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또 새벽 예배로 신년특별 새벽 예배로 계속해서 예배로 가득한 이제 2024년도를 우리가 끝 마무리와 시작을 모두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주일이 7일이 돼서 완전한 숫자인 7일 날에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새해가 우리에게 주는 희망은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제와 오늘이 여전히 변함없는 것 같은 일상의 반복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가 되었다는 것은 모두가 다시 또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만큼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 모두의 삶이 따라합시다. 다시 새롭게 희망으로 나아갑시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다시 새롭게 희망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그렇게 다시 새롭게 희망으로 나아가셔서 정말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과 이끄심과 붙드심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해가 다가올 즈음에 2024년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저에게 다시 새롭게 도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쉼없이 달려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정말로 매 순간마다 경험하면서 목회를 해올 수 있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그 매너리즘에 빠지는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 또한 계속 쉼없이 달려가다 보니까 또 번아웃도 이렇게 경험하게 되기도 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무엇인가 다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큰일 나겠구나. 라는 그런 스스로에게 있어서의 경각심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난해 이제 8월에 여름에 이제 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내내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계속 찬양을 부르게 되었어요. 계속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가족들이 다 찬양을 부르면서 계속 그 노래 좀 들어보자, 다시 들어보자, 다시 들어보자 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과 교회를 향한 마음, 그게 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주님은 정말로 주님을 만나서 복음이 흥했던 그때 주님의 은혜가 풍성했던 그 자리,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충분함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고백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깐 제가 부탁을 안 했는데 반주 잠깐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노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요즘에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고 그 가사의 내용이 너무나 좋기도 하고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우리 함께 그냥 잠시 함께 불러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일어나.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아멘. 그렇게 주님은 다시 제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계셨고,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 지난 11월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고 스스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 이게 처음에 화면이라고 그러나요? 처음에 딱 화면을 보면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동행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사진, 예전에 제가 유기성 목사님 제자훈련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그 사진을 찍은 거를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그게 계속해서 그것을 이제 올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언제나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냐면, 나는 언제나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지, 언제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내 모습을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성전에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십니까? 너희들이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마음에서는 이미 내게서 마음이 떠나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삶은 어느 순간에 그러지 않다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 평가죠.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떤 것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눌까 하다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작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시험 들지 않기. 제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누군지를 알면 제가 못하지만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본당 뒤쪽에 정수기 옆에 종이컵을 모으는 이렇게 통이 있잖아요. 다 아시죠? 여기에다가 이 글을 써놨어요. 작은 종이 물컵은 여기에 넣지 마세요. 그래가지고요, 누군가가 계속해서 작은 종이컵, 요 종이컵 아시죠? 요 종이컵을 누군가가 계속 저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에 나중에 여러분들 이게 넘쳐버려요, 금방 쉽게. 그러면 저기가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저거 치우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넣지 말라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캠페인입니다. 작은 종이 물컵은 여기에 넣지 마세요라고 제가 어떻게까지 해놨냐면, 작은 종이 물컵이 뭔지를 모를까봐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위에다가 아예 샘플을 딱 켜놓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몇 번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안 하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걸 뺐어요. 그랬더니 여지없이 누군가가 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도 보니까 이게 몇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현서 아니래요. 다행입니다. 현서는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기를 보세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더 이상 작은 종이물컵이 들어있지 않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 문구를 떼지 않는 것은 여전히 누군가가 계속 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은 이 글을 자신을 위해서 써놨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면 안 집어넣죠. 모르니까 집어넣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넣는 그분 몇 분인지도 몰라요. 수십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단 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분 때문에 저걸 써놨는데 여전히 그분이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오해하지 않기로 했죠? 시험 들지 않기로 했죠? 저는 아주 사소한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사소한 일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여러분들 내가 놓는데 여러분들 실망하거나 좌절하시거나 시험에 드시거나 실족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울 수 있습니다. 뭐 마음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뭐 이것 때문에 무슨 뭐 누가 여기다 집어넣은지 우리가 CCTV를 돌려봅시다. 국가에서 연락합시다. 뭐 수사 본부를 우리가 차립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게 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냐 하면 내 문제를 내가 가장 잘 아는 것 같은데 실상은 내 문제를 가장 모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 자신 스스로입니다. 누가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잘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누가 잘하면 될까요?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곳곳에 보면 여러분들 문 닫고 가세요. 에어컨 끄고 가세요. 누구 때문에 하는 걸까요? 그거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걸까요?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자기에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한테 그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주에도 보니까는 이 본당이 뜨끈뜨끈 하더라고요. 낮에 잠깐 자리를 비우고 왔더니 뜨끈뜨끈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는 히터가 켜지고 있는 거예요. 어제는 낮에 가니까 밤에 가니까 어디에요? 그 유치부실에 뜨끈뜨끈해. 거기가 뜨끈뜨끈할 이유가 없거든요. 알고 보니까 세상에 언제부터 켜져 있었는지 모를 이 그 전기장판이 켜져 있는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들 보시면 다 이렇게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까? 써 있어요.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써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쓴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있는 걸까요? 나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누가 문제를 고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그 문제를 내가 먼저 고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죠. 저는요, 여러분, 저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24시간을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과 그렇게 살아내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장 많이 속고 있는 존재는 누구일까? 나 자신 스스로라는 것.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다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정직하게 좀 고백을 해봐야겠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을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되었고, 주님께서는 제가 잊고 살았던 주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저의 삶에 다시 사랑으로 다가와 주셨고, 다시 복음으로 다가와 주셨고, 다시 생명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할까?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까? 그래서 다시 사랑으로, 시작. 다시 사랑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생명으로. 할렐루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고 또 우리 새로운 우리 교회가 2024년 동안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품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그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지난 성부영신 예배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받은 말씀은 시편 84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딱 읽을 때에 저는 마음이 덜컹했습니다. 왜 덜컹했냐면 주님이 좋은 것 주신다, 해요 방패이시다, 복을 주신다, 여기에 제 마음이 흥분한 게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게 딱 그거였구나 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게 하셨어요. 뭐냐면 따라합시다. 정직하게 행해라.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정직하게 살아라. 누구의 앞에서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앞에서요? 제 앞에서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 정직이라는 단어가 뭔지로 더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게 탐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완전한 흠없는 정상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와, 이게 정말로 이게 어려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을 풀어놓은 것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되어 있더라고요. 진실과 사실이 서로 일치하는 것. 와, 너무 어렵죠? 진실과 사실이 일치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진실,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것과 사실, 살아내는 나의 삶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일치되는 게 정직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적어도 하나님은 저의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고 살아가면 주님이 저에게 떠오르는 해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방패가 되어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여 주시고, 남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시면 저에게 그런 말씀 주셔야 되니까요. 시연아, 내가 너 맛있는 거 사줄게. 어? 내가 너 오늘 중으로 내가 치킨을 한 마리 너한테 줄게. 자, 해가 되어 주시고. 늦었어요. 늦었다니까. 벌써 여러분들 여기 수연이가요, 자세가 딱 달라졌어. 지금 치킨이 닭 한 마리가 날라오다가 생각하니까 지금 벌써 막 입이 이만큼. 너가 원하는 브랜드가 뭐냐? 프라닭을 원하냐? 아니면은 무슨 뭘 원하냐? BBQ를 원하냐? BH 뭐를 원해? 생각해봐. 알았지? 2만원짜리. 오케이, 2만원짜리 내가 쏠게. 2만원이면 괜찮아요? 2만원이면 딱 좋아요? 예, 그래. 그래, 알았어. 제가 지금 막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은데 제가 머릿속에 막 닭이 막 이렇게 막 차 있어가지고. 자, 하나님이 저에게 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반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좋은 것 주시고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다만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말이죠. 그러면 제가 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또 결심하겠습니다. 또 결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내가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일까요, 제가? 그러면 저는 그 말씀을 받은 이후로 단 한 번도 7일 동안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맞아. 내가 오늘 수연이 한 사람만 보고 내가 설교를 해도 지금 내가 은혜가 될 것 같은데. 너 자리도 잘 앉았다요 오늘. 여러분, 내가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정말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해도 결단과 결심은 늘 언제나 무너지고, 수많은 삶의 암초들은 여기저기에 여러분들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특히 마귀는요, 그런 결심과 결단을 내리고 살아가는 저를 가만둘까요, 안 둘까요? 가만 안 두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또다시 결단하고 또다시 결심하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를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결심을 해도 그 결심이 무너지게 하고, 우리가 결단을 해도 그 결단이 무용지물로 돌아가게 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할지라도, 넘어진다고 해서 실패한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빠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가고,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해 뜨거운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가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일어납시다. 결심이 실패로 돌아가도 또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또다시 쓰러져도 또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넘어져 있으면서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해 나가지 않는 나를 두려워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할 그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올 한 해 목표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 복음, 생명.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이제 6월달 한번 12월달 한번 해가지고 성경 구절 암송대회를 가지려고 해요. 무슨 암송을 하려냐면 매달마다 우리가 한 구절씩 이렇게 앞에 하잖아요. 이번 달은 뭐예요? 방금 아까 제가 봤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죠. 이번 달은 이걸 외우시면 됩니다. 이건 다 외우시고 계시죠? 네, 첫 번째 달은 아주 쉽게 패스하는 것처럼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한 거를 맨 마지막 달에 해가지고 다 외우시면 이제 선물을 이제 드리고 12월 달엔 12개를 다 외우시면 더 많은 선물을 드리고 뭐 기분 나쁘시면 안 하고 왜냐하면 말씀을 좀 외워야겠구나.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우리가 함께 매달 있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외우면서라도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걸 시작해야겠구나.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당연한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게 누구입니까? 우리들이에요. 왜요?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다 상실해버린 인간들이죠.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거기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는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모두가 다 함축되어 있는 놀라운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생명의 역사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로 다시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이 또한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다시 뜨겁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음이 나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축복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나아가시는 축복의 자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셔야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를 알게 되는 그 사람이야말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거 내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다시 사랑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생명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만 잘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누구만 잘하면 될까요? 그렇죠.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한 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열정을 뜨겁게 회복하고 삶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저는 이 이처럼 사랑하시라는 말씀을 한번 이렇게 연구해 보면서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뭘까? 이처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이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이처럼이라는 거를 성경으로 찾아봐도 특히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 안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들어가 있겠어요. 사랑,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끝없는 그 사랑,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사랑, 그 다가오신 주님의 은혜로 복음의 삶을 살아내시고 생명의 삶을 살아내셔서 올 한 해 동안 시작. 다시 사랑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생명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번째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 새해 첫 주일 예배와 성찬식을 함께 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또 생명으로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단지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심이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능히 우리가 사랑으로, 복음으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내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끝내 자신의 원함을 내려놓고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확증해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이 떡과 포도주로 기념하게 될 때에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다시 복음으로 일어난 자가 되고, 다시 생명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